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시험은 끊임없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 선택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그냥 기쁨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기쁨이 안 생기면 안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은 언제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내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은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말이 그렇지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시장에서 돈으로 사서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습관화가 되면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뻐해라.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가지게 되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는 요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하를 지배해도 자기 마음 못 지켜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되어지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궁극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 하나 무너뜨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또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있는 것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제 몇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지적인 것을 몇 가지를 말하냐면 첫 번째는 기뻐해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관용해라.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삭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삭을 생각하게 되면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만 순종이다. 그 정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보다는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험들을 낸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뻐하는 순종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마음이 기뻤던 건 아닙니다. 마음이 시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기쁨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어디서 기록했냐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 기뻐할 요소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한테 터치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극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나 좋은 일이 그것을 자극했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를 자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연거푸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두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내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됐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내 우리가 사람에게서 보았던 실망을 사람에게서 가졌던 이 실망, 아픔을 주님 안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뻐해라. 기쁨의 요소를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반짝 기쁘겠죠. 그렇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거 하나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다시는 인생이 시작돼야 되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관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관용해라. 모든 사람들의 관용을 하지 않고 용서를 못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관용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내가 기쁨을 갖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나도 모르게 이런 염려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를 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것으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대언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감히 여러분한테 1대1 만나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염려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계속해서 염려를 하면 내가 너의 염려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너가 염려를 하지 않고 일단 나에게 그 염려를 맡기면 내가 너의 염려를 제거해 주고 너의 염려를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은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것도 어렵지만은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했으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 기도하고서 낭망치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낭망하게 되는 거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결과를 쭉쭉 얻으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을 텐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10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고 어떤 제목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래저래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잡념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의식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은 알고 있는데 기도해봤자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이 또 하나의 나쁜 자아가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런 심리적인 나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기도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한 가지 기도만 있으면은 안 되고 이제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기도입니다.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 세 가지가 수반이 돼야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 없어요. 언제 어디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는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마음의 기도를 먼저 제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기도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등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했을 때도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이 사람의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저 입술에서 정말 내가 바라는 그 마음의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하면 바울 사도 얘기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은 참 현명하고 맞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거죠.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기도,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의 기도,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마음의 기도,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버 할 때도, 이제 운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입술의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제발 좀
좀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둠밖에 없어요. 제 미래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라고 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열심히 입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는 알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누가 몰라요? 마음 기도하죠. 입술로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몸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몸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 이걸 구해요. 이걸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이건 마음의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찾는 것, 입술로 찾을 수 있어요. 주님, 이것을 제가 찾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하는 것은 몸으로 두드리는 거지 입으로 두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입으로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입 캉캉캉캉 해서 안 나오면 입으로 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기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 거예요. 제가 우리 하영이를 반주하는 하영이를 사이가 나빠요.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서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못 지내고 이러면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책을 볼 때도 또 길을 갈 때도 주님, 우리 하영이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저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기까지는 다 돼요. 그런데 세 번째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몸으로 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지명만 가면은 하영이 눈치부터 봐요. 딱 눈치 봐서. 그런데 얼굴이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말도 아주 저기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몸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영이와 이제 여러분 대화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영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그때 큰 소리 낸 것이 너무 미안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으로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몸의 기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만 하지 나머지는 알아서 아버지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서 진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진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은 만만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하면 의심갈 때가 저는 솔직히 많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있잖아요. 물론 기도해 주겠죠. 목사님 인치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 성도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러면은 내가 좀 마음이 따끔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늘 이해하고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 몸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행위의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는 그냥 주문 외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행위입니다. 한번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랬습니다. 자, 야곱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20년 동안 삼촌 나반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삼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임금 떼어먹고 돈 떼어먹고 그리고 부려먹기만 하고 이게 뭐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인생 끝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점 있는 것은 다 됐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 네가 그렇게 해봤자 뭐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점 있고 알록지고 건강한 것은 다 야곱이 가질 수 있도록 갑자기 그런 새끼들이 많이 나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점 격차가 생겼어요. 이제 격차가 생겨서 이제는 야곱이 굉장한 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니까 처남들이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처남들이 저런 나쁜 놈, 저 재산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다 빼앗아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에 있으면 다 뺏기고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고향 땅에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형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여러분 편치를 안 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20년 전에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일이 지금 생각이 나서 이제 돌아가기가 어려운데 우리 형의 성격은 진짜 말이에서고 말이 형이지 정말 한번 저기 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 성격을 그러다가는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선물을 띄어서 이제 야곱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칼잡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서워졌어요.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명이 왜 필요할까요? 동생을 맞이하는데 칼잡이들이 왜 필요할까요? 야곱이 이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건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복강에서 다 나르게 하고 혼자 남아있을 때 그가 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가 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염려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어거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나룻가에 앉아서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생하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려놓지, 난 살 수 있을까, 내 재산은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딱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니까 지금 화나 죽겠는, 지금 마음이 저기는데 누가 딱 건드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건든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을 내가 붙잡는 거구나.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이 위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팍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이 길을 들어주세요. 뭘로 기도하는 겁니까? 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날 기도는 씨름이었어요.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서 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정말 즐기고 즐긴 놈이다. 너같이 즐긴 놈은 처음 보겠다. 뭐 이러면서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래서 쩔뚝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 너를 축복한다.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쩔뚝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이에요. 쩔뚝거린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기쁨이 비록 절면서 걸어갔지만 절지 않았을 때의 그 것보다는 완연히 다른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평생 야곱은 저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형이 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이 와요. 그런데 하나도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인생이. 왜 어제는 무서웠는데 오늘은 안 무서울까요? 에서가 칼잡이를 안 데려와서 안 어려울까요? 형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인 받았을까요? 그래, 너 오늘 형 만나면 형이 너 진짜 잘해줄 거야. 과거 다 잊고 잘해줄 거야. 이런 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근심을 버리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되고 입술의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몸의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기도가 빠지면 이건 진짜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가서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가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나 속이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잘 돼서 올 줄 알았는데 쫄고 오네. 한 발 절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거기다가 온종일 여러분 아스팔트에서 그 좋은 잔디밭에서 여러분 상암 올리커장에서 씨름을 했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막 먼지가 펄펄 나는데 그런 데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니까 얼마나 물굴이 흉하고 또 더러워졌겠어요. 그렇잖아요. 와, 거짓골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몸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클라이막스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야곱이 쌍둥이 형입니다. 쌍둥이라고 해봤자 형이라고 해봤자 같이 붙잡고 발꿈치 잡고 붙잡고 나왔는데 형이 어디 있겠어요. 우기자고 한다면 똑같이 나온 건데 어차피 좀 일찍 나왔으니까 형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만큼 진짜 변했냐면요. 이렇게 해요. 야곱에게 몇 번을 절을 하면 7번을 전합니다. 몸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7번을 절합니다. 7번을 절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서를 부를 때 형이라고 이렇게 안 불렀어요.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자기의 처신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몸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으니까 이제는 에서 같은 거 이제는 무시해도 돼. 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더 겸손해졌어요. 몸의 기도를 드렸어요. 가서 에서가 나타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7번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7번을 절하고 그리고 에서를 얘기할 때 내 주님, 내 주여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몸의 기도를 드리니까 말이죠. 에서가 마음이 싹 가라앉잖아요. 내 동생아 뼈안으면서 미안하다, 반갑다, 오랜만이다. 어두웠던 그 환경이, 어두웠던 이 절망, 암흑의 세계가 싹 물러가면서 야곱에게 평안이 오고
에서에게 평안이 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기도도 좋고 마음의 기도도 좋지만 몸의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몸의 기도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몸의 기도입니다. 서로 관용하는 것 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표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표현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 여성교 회장님이 된 이재용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게 뭡니까? 표현이잖아요. 표현, 기도는 표현입니다. 나한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껴안는 표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가 뭐였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바꾸어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네 마음에 평안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붙잡아 먹는, 갈아먹는 모든 것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뻐해라.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는 세 가지 차원으로 기도하고 그때마다 뭐하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형님, 여러분 그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얼굴을 보니까 엊그제만 하더라도 원수의 얼굴로 보였던 사람이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는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겠어요. 우리 이 땅, 이 민족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걸 못해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 모여서 막 기도시키고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몸의 기도는 없어요. 그냥 그것서 끝이에요. 이제 알아서 땡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그리고 난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으로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입술로도 기도해줘야 되고 몸으로도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